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감사 근육이 성도의 건강을 좌우한다. 감사 근육이 성도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60년 9월의 어느 날 시카고 부근에 인접한 거대한 미시간 호수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인근에 있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이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살피던 그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호수에서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 또 나 죽는다는 비명 소리에 그야말로 그것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때 스펜서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대로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무려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했고, 그리고 나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탈진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펜서는 그날 이후에 너무 몸이 무리가 돼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만 병상에 누워서 7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32살의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펜서 씨, 그날 당신이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 씨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사람 중에 저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매해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받으면서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은 잊은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17명의 목숨을 구해줬더니 그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16명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것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동해 바다에 MT 물놀이를 갔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더니 어떤 아가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오빠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한 아가씨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바다 물결에 밀려서 저 멀리로 이제 떠 내려간 것입니다. 오빠 오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오빠라고 불렸던 그 오빠는 그 청년은 멀리서 어떻게 이러고서만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더 다급하게 오빠 살려줘 오빠 살려줘 그러더니 오빠는 안돼 그러더니 119에 신고하고 올게 그러더니 사라진 거예요. 아가씨는 점점 더 멀리 바다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가리키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용기를 내서 수영을 쫙쫙 하고서는 이 튜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튜브를 잡고 이 바다 해변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 아가씨를 구해서 해변 가까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다행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끌고 이 아저씨는 이 아가씨를 밖으로 구해줬습니다. 그 아저씨가 바로 저였습니다. 꺼내어 왔는데 그 딱 오니까는 그때서야 그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오빠 어디 갔었어? 막 이러니까 전화하고 왔어.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우 쪽팔려 그러더니 그냥 둘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좀 정상적인 인식이 있으면 딱 와서 튜브를 옆에 놓고 아저씨 앉으세요. 그리고 띠리 하고 성응이 망극하나이다. 뭐 이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우 쪽팔려 그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딱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17장 11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만날 나병 환자 10명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갔는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 있었다 이러죠. 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센시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비늘병이라고 해서 몸이 하얗게 아토피처럼 일어나는 병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병이 한번 일어나면 의학적 이전에 제의적으로 죄로 인하여 부정함을 탔다고 해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마치 메르스에 걸리면 환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 이 환자를 철저히 그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격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서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이제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이 가서 제의적으로 전염을 시킬 것 같으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면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규례로 따르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극히 조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는 존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와 당신이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때도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 밖에서 사회에서 말할 때도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가깝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직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다는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건 뭐냐? 다급한 긴급한 요구를 요청할 때 힘 있고 또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다급한 요청을 할 때 부탁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하여간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거 뭐냐?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어떻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의 규정이, 여러분, 나병은 개인적으로 이 비늘병, 하얗게 일어나는 비늘병이 걸리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차단하는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걸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인정하고 선포하면 일반적인 유대 사회 안으로 다시 편입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공인 인증을 받는 게 바로 제사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일단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가서 인정을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깨끗해지기도 전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뭐가 좀 깨끗하게 증상이 나타나야 뭐 절반 정도라도 나아야 가서 얘기를 하지, 하나도 안 나은 그 상태에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거나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가라. 이 14절에도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러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라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시나요? 이거 좀 몸 좀 깨끗해지고요, 돈이 좀 준비되고요, 좀 제가 이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일단 가라는 겁니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름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의 부름이라고 그럽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내가 그분께 뭔가 희망을 갖고 가까이 오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었던 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능력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주님으로 경험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뗐습니다. 일단 낫지도 않았는데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나병이 나아서 깨끗해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본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말씀 15절 16절에는 다소 좀 이상한 기이한 진술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여기 보면 15절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봤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만 봤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걸 보면 나머지 9명도 나았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낳은 걸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감사를 못했을까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낳으면 뭐 피부가 하였던 게 정상적인 살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보고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실마리, 이 다소 기이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이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원래 예전으로 하면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데 이들을 이방인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북왕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취한 정책은 뭐냐?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북왕국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를 아수르 제국의 도시들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이니까 민족적 고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살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으로
개와 같은 존재들로 아주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소가성에 가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별이 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별이 심했는데 나병이 걸리면 사마리아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같이 섞여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어차피 죄인이고 자기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이 나병 환자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려지느냐? 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방 죄인이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그러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어디로 갔냐면 그리심산으로 혼자 간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를 고쳐주고 이런 기대가 부풀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그리심산으로 가는 이 이방인의 마음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들은 다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나는 그리심 성전으로 가서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는 그런 은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그리심산의 제사장을 통해서도 임하게 될까? 이런 불안함과 자신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는데 유대인들 9명은 나았습니다. 자, 이때 나았을 때 나만 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낳고 다 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나 보네. 괜찮네. 그러면서 나은 게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나도 낳고 너도 낳고 다 낳으니까 이게 뉴 노멀이 된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감사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낳고 당연하고 선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가서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자신도 없고 부족한데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럽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로 회개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와서 주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그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당연한 게 아니라 낯설게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는 낯설 때 은혜가 됩니다. 내게 익숙한 게 은혜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들이 내 안에 올 때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죠.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9.11 테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충격과 공포를 사람들이 조금씩 극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던 자기의 삶을 잠깐 멈추고 지나간 이 테러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 그러면 제일 안전한 나라로 생각했고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전제들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은 유한하고 한 번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이 과연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삶인가? 남은 인생을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남은 인생을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이런 관계로 계속 살면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닙니까?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내 주변에 잊고 지냈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내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생전 보지도 않던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순수한 우정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에만 머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낯설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은혜고 감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정신병리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뇌심리학자인 사이먼 베런 코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공감 제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부를 만큼 아주 극악무도했던 사이코패스들의 뇌와 심리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하면 뭐냐? 공감 제로. 공감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기중심성,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 공감 능력을 결여하게 만들었을까를 연구해 봤더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권력이라는 겁니다. 권력.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아우를 것 같다가도 권력을 쥐고 나면 사람들을 아나무인하게 대하고 무감각해지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권력의식이 생기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낯설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여러분, 권력을 주는 건 여러 가지죠. 힘도 있고요, 돈도 많이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무기, 뭐 아주 잔인한 도구들, 이런 게 있으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점점 확보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몽골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귀한 곳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세먼지 있으면 아우만 미세먼지 우리나라 못 살 것 같아 그러죠? 몽골 갔더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몽골 시내 이 울란바타르를 가면은요, 거기 가운데 딱 나가면 이따만한 굴뚝이 하늘 끝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기가 뿡뿡뿡뿡 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 화력 발전소. 시내 중심부에 화력 발전소가 4개가 있어요. 이걸로 전체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화력 발전을 떼면 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외로 나가면요, 이 도심보다 더 많이 뿌옇습니다. 왜 그러냐? 몽골 사람들이 초원에서 살던 그 게르, 천막이 있죠. 제가 갔을 때가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25도 사이였으니까 더 추울 때는 4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추운데 병균이 다 죽어서 감기가 없답니다. 감기균도 다 죽어서. 근데 그 게르에서 추우니까, 워낙 추우니까 석탄을 떼는 거예요. 다 1인 한 게르다. 밖에 뭐 게르가 수십만 호가 쫙 있는데 거기서 1인 각 가구마다 석탄을 뿡뿡뿡뿡뿡 떼니까 얼마나 뿌옇겠습니까? 그러니까 몽골 시내 안에서는 아니요, 뿌옇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지요. 미세먼지조차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이게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막 10차로 뭐 도안대로 어마어마한 넓죠. 거기 가면 제일 넓어야 뭐 한 4차선 정도, 뭐 더 넓어야 한 6차선 정도. 보통은 2차선인데요. 신호등이 많지 않으니까 막 차들이 이제 쫙 가면 옆에서 나오는 차들 일단 먼저 끼어들고 보는 겁니다. 2cm, 3cm 남겨놓고 끼어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끼어들고 멈추면 그 사이에서 여기서 기다리던 차가 또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고 사방의 길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풀릴 때까지 가려면 얼마나 정체가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익숙하면 정말 이게 그냥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요, 일단 나가서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그냥 옆에 늘 있기 때문에 있는 분 같으십니까? 집 사람이신가요? 결코 집에 계실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죠?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을 좀 존경하는 눈빛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원래 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실 분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낯설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낯설게 보는 걸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거기 몽골 복음주의 연맹의 이제 회장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같이 식사를 먹는데요.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한국말을 툭툭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한국말을 하시냐고. 그때 한국에 1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냐고 그랬더니 젊었을 때 여기에 일하러 나왔다가 불법 체류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몽골에 돌아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몽골 복음주의 연맹, 몽골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근데 몽골 안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그래서 글로벌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라고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논의하고 하다가 다음 날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몽골에 성경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성경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정부에서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못 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루트를 알아보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반입할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접대하라고 그러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여기 이곳에 온 분들을 잘 섬기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몽골 시내에 가서 어디 뭐
같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백화점을 타든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든지 그 옆에 있는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기 몽골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국을 아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가봤어요. 어디서요? 일산에서요. 저 뚜레쥬르에서도 일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해보고 뭐 밭에서도 일해보고. 그 한국에서 일하다가 온 분들이 한 20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한국말하고 야, 이 몽골이 왜 이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좋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사철인데 이삿짐 센터에 이삿짐 나르는 분들 있죠. 많은 분들이 몽골 분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한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죠.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오는 나그네들을 그냥 온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들어가면 일할 곳이 많죠.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이 택시 기사님이 우리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안녕하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왔어요. 돈 벌어서 차를 사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여기 일할 거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찮고 그래도 이 명함을 선교사님한테 주면서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온 노동자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선교의 자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영원히 우리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무시하고 당연하다 보면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시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thank라고 그러죠.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낯설게 볼 수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생각. 낯설게 보고 감사하면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는 잘 이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도시를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누가복음은 9장 50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큰 여행 이야기입니다. 9장 50절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갔다라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죄짐을 지는 압박감. 이 압박감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어떠냐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야, 내 문제 혼자 해결하기도 바쁜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나온 은혜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낯선 민감성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그게 뭐냐?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은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설게 현재를 바라보며 다른 이들은 다 원망해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고요, 눈물 골짜기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가고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낯설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이분 옆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고 낯설게 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